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저는 정준 목사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에서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시선을 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명에 소생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잠을 깨우기 위해서 또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퀴즈 하나만 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앞으로 3번, 원래 한 5번 정도 서야 되는데요. 3번만 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3명이 타고 지금 이 버스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류장에서 3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류장에서 2명이 타고 1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정류장에서 1명이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내겠습니다. 지금 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예?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분. 예. 아시는 분, 그래도 아는 우리 안주하시는 분은 아시는 몇 살이에요? 20살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문제를 낼 때 서두에 이 버스를 여러분이 운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는 10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 버스 운전기사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맞추지를 못했을까요? 제가 언제 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을 묻겠다라고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세느라고 여러분이 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있었습니다.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마치 이 십자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 이와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것에 몰두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우리의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이 십자가를 붙드는 그 가장 너무 식상하다고 여기고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우리는 의례껏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내 마음대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 관한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을 때에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더러는 누구라고 하더이다 할 때 베드로가 그래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순환을 예고하시게 되니까 이내 베드로가 그가 가진 생각, 그가 의례껏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영광을 얻고 어떤 자리에 오를지 그것에 생각이 팔린 나머지 예수님의 이 순한 예고가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냐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간신히 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능력 있는 예수님과 함께 참 좋은 세상 만들어야 되는데 죽겠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다라는 이 항변하다라는
동사는 에크발로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귀신을 어미 꾸짖어, 이 귀신을 꾸짖다 할 때 쓰는 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은 마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실 때 보이셨던 그 태도, 그 자세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혼쭐 내면서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뒤에 보이는 그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럴 수 없다고,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이 말씀 이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임스 티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24개의 장면 연작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혼쭐 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힌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긴 시선, 우리가 그것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들을 깨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바라보는 이 첫 번째 시선이 있고, 또 하나의 시선은 십자가로부터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온 세상을, 십자가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십자가로부터 나의 상황을, 나의 여건과 환경 둘러싼 모든 것을,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림은 십자가를 보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다른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그러한 시선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시선을 가져야 됩니다. 디에고 블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바로 여러분 왼편에 있는 그림, 우리에겐 익숙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명령을 받드는 것이죠. 살아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내가 너에게 주는 새로운 생명으로 너를 위하여 내 생명 다한, 내 모든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다한 그 명령을 받들어라.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생명, 살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 땅 모든 만물을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우리 또한 예수님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해 일하라는 명령, 사명을 받습니다. 여러분, 뮤리엘 루카이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페미니스트 운동가이면서 작가입니다. 이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 또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드느냐,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물질 세계, 우리의 소유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세상 만물을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창조한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몰라보고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이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부서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지요. 우리는 또한 그 이야기를 붙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그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붙드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의 구약의 원형에 해당되는 십자가에 관한 원형에 해당되는 또 다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배적인 이야기, 지배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광야에 나오니까 불평과 원망, 조금만 툭하면 어려운 일만 생기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주려 죽게 만들었냐고, 목말라 죽게 만드냐고 원망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그날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보내셨을 때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만들고 노뱀을 장대 끝에 매달아 이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원형의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인자도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너무 힘들고 살기 싫다, 참 사는 게 고통이다, 힘들다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구원, 그리고 소생의 기쁨, 사랑과 은혜, 그분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제가 이제 올해 담임 목회가 10년째 되는데 담임 목회를 처음 나와서 매우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미 어려웠던 교회,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할 때 그 교회는 철조망이 교회 전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분쟁이 아주 극심한 교회에 제가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에서 약 2년간 제가 있게 되는데 2년 동안에 교단 소송, 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가처분, 본안소송, 그러니까 각종 소송들을 제가 연관된 직간접적인 소송이 약 30건을 겪게 됩니다. 살기가 싫더라고요. 여러분, 소송 한 번만 걸리면 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그것을 다 지내고 나니까 그 과정 중에서도 목회하기 싫다,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죽고 싶다, 딱 살기 싫다. 여러분, 후유증은 그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이 제가 아닌 제 아내에게 왔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동갑입니다. 여러분, 제 나이를 가늠하기가 어렵겠지요. 머리가 하얘가지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의 딱 평균 나이입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를 5천만 명을 다 세우면 딱 중간에 해당되는 한 2,500만 등 정도 됩니다. 제가 또 가늠이 안 되시겠죠? 예, 아직 40대입니다. 제 아내가 저랑 동갑인데 제 아내는 머리가 까맣습니다. 제 아내가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암 투병을 하게 되고, 난수암 거의 말기에 가까운 3기 말에 해당되는 암 투병으로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암 투병 직전까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암인지도 모르고 수술대에 올랐던 그날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내랑 저랑은 그냥 숨만 쉬고 살자. 살기 싫지만 그냥 하루하루 붙어있는 숨만이라도 우리가 쉴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붙들고 살자. 그때 같이 붙들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래 일단 살아있자. 살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되겠지 하고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많이 지나갑니다. 암투병 이후에도 아내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참 이 찬양 부르면은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김도연 씨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검색할 수 있으면 나중에라도 이 찬양을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그러한 가사의 찬양입니다. 계속 잔잔하게 반복되는 그 가사의 선율을 따라 제 아내는 암투병을 이겨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또 붙들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다시 말하노니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괴롭고 힘들 때, 삶에 지치고 고날 때, 못 살겠다, 살고 싶은 마음 없다 싶을 때, 몸과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구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여겨질지라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왜 죽고자 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의 그 놀라운 그 삶을 누리시고 그 복된 삶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생명 붙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함.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양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물에 빠진 우리를, 죄의 늪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살아라, 살아야 된다, 새로운 생명, 내가 살아라는 이 명령을 따라서 소생하는 기쁨을 누려라 하신 다음에는 우리에게 일하라 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온 피조 세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라라는 것이지요. 나 혼자서 십자가 바라보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봄으로, 다 함께 십자가에서 이 땅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을 품음으로 함께 더불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봄이라야 진짜 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꽃이 피어나는 봄이지만 혼자서만 야, 봄 좋다, 좋다, 나만 혼자 누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다 함께 봄을 맞이하고 다 함께 누려야지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 모든 저마다의 인생을 바라보셨던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러한 우리 고유하게 우리 각자마다 가진 그 이야기들, 자기의 상황 속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붙드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의 삶을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세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진 것입니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초반 이집트 왕자로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쫓김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던 그 40년 끝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시떨기 불타는 가운데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찾아오셔서 모세를 향하여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라. 그 애굽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라.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것을 하리이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에 비하자면 별것 없지요.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무능과 한순과 낙심과 좌절과 그런 고통의 지팡이였을지 모르지만 그 지팡이, 손에 쥔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좀 더 나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가진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자기 십자가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데, 또 끊어지고 망가진 이 세상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진 건강이 있습니까? 젊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덧 살다 보니 늙었구나 할 때, 여러분,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더 가진 것이지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여러분, 늙음도 가짐입니다. 더 가진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학식이 있다면 학식으로, 달란트가 있다면 달란트로 더 가진 것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바라보신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부담감이지요. 부담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여서
눈길을 두시는 주님의 시선을 인식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갖지 않는, 나만 갖는 그런 공연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 나는 저 열방을 향해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일까? 특히 어떤 나라, 어떤 민족에게, 또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교회의 일에 나는 어떤 부담감이, 내가 저거 해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저만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들에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지요. 근데 저만의 이야기를 잠깐만 풀자면, 저에게는 원래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 경영대학을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되는데 이 마음속에서 그런 부담감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믿음이 좋다거나 신앙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 경영대 동기 중에는 저보다 제가 보기에도 믿음이 더 좋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부담감을 안 갖는데 저만 갖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목회해야 되는 것 아니야? 친구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한 친구는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경영대 이 프리젠테이션 수업, 프로젝트 수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면은 보통 발표자로, 프리젠테이션으로 제가 많이 섰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별 단위로 공동 운명체로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희 조가 늘 좋은 점수를 받곤 했었습니다. 이 프리젠테이션을 꽤 잘했습니다. 친구가 어느 날, 그날도 프리젠테이션 수업이 끝나고 나서 친구들끼리 담소를 나누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것입니다. 야, 정준이 얘는 진짜 야부리 하나는 진짜 끝내주지 않냐? 야부리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 준아, 너는 여기 졸업하고 쇼 호스트 아니면은 목사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목회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나중에서야, 물론 그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부담감이 들었습니다. 떨쳐버려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40살에 신학교 학부를 다니시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저를 광주에서 이렇게 같이 지내다가 원래 상고를 나오셔서 농협에서 바로 졸업하시자마자 광주 상고 나오셔서 농협에서 한 14년, 15년 정도를 근무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뭐 아주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아가는,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게 살아가던 그런 삶이, 갑자기 우리 아버님께서 소명을 받으셨다고, 상고를 나왔으니 바로 신대원 못 가시잖아요. 학부를 거치셔야 돼서 신학교를 학부부터 다니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시면서 노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라남도 보성군 문덕면 서재필 박사 생가가 있는 그곳으로 첫 번째 담임 전도사로서 목회지를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누나만 남겨두고요. 초등학교 4학년 공부해라 여기에서, 거기는 주암댐 스몰지구가 되어서 학교도 폐교됐고 뭐 거기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광주에서 너는 공부해라. 제 인생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졸업할 무렵에 이 부담감을 지금 떨쳐버리고 난 다음에는 40 넘어서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뒤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다 보면 내 처자식 나처럼 고생시킬지도 모르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이야기. 제 상황 속의 제 이야기. 그래서 이왕 할 거면은 좀 더 빨리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졸업하고 신대원을 준비해서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하고는 다른 여러분들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주시는 부담감, 여러분 그거 빨리 기도하는 중에 붙드시고 내 십자가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눈에 밟히고 또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두심으로 주시는 그 부담감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 세 번째로 자기 십자가로 주는 아픔이라는 사명이 있지요. 연약함, 부족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눈물 섞인 고통의 상처로 주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제 아내가 식물을 많이 키우는데요. 구멍이 잎사귀에 뻥뻥뻥뻥 뚫리거나 아니면은 잎사귀가 갈라지고 찢겨진 이런 식물이 있죠. 여러분, 이 식물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집안에서 식물을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 있는 요즘 인기 식물이 바로 이 몬스테라라는 종류의 식물입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 식물을 아내가 가져와서 집에 키우길래 이 병든 거 아니냐고, 잎사귀가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다 찢겨지고 이게 뭐냐고,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예쁘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궁금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잎사귀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설은 없지만 몇 가지 이 식물이 잎사귀에 구멍 뚫린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 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이곳에서는 햇빛이 귀하고 또 비가 내리면 비를 충분히 맞아야 되는데 열대 정글 우거진 가운데서는 그 햇빛을 큰 나무들이 가려버리고, 그나마 또 이런 식물들이 자라면서 웃자라게 된 위에 자라게 된 큰 잎사귀가 또 햇빛을 가려버리고 비를 가려버리고, 그래서 그 잎사귀들이 큰 잎사귀들이 잎사귀에 구멍을 내어서 그 구멍을 통해 햇빛과 비가 아래에 새롭게 돋아나는 연약하고 어린 잎사귀들을 향해서 햇빛과 비를 흘려 보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와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구멍난 가슴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 식물에 관한 그 설명을 제가 찾아보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찢겨진 가슴이 있습니까? 그 찢겨진 가슴, 구멍난 가슴이 있습니까? 그 구멍난 가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나의 그 상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서 시선을 붙들면서 느낀다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구멍난 상처와 찢겨진 가슴,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사명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오곤 했었지요. 양쪽에 막대기를 이렇게 하고 막대기 끝에 양동이를 이렇게 매달아서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서 양쪽에 매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쪽 한쪽 왼쪽에 있는 양동이가 깨어졌습니다. 금이가 있습니다. 주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러 오는데 물을 길러 오는 중에 이쪽은 거의 다 쏟아내 버립니다.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그릇 틈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릇이 어느 날은 참다 못해서 주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야기니까 그러는 거죠. 그릇이 말을 합니다.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제가 너무 송구해서 주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버려주십시오. 주인의 수고를 더 중하게 할 뿐입니다. 나를 버려주십시오. 그때 주인이 이렇게 그릇을 향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물을 기리고 오는 길 양쪽에 너가 자리한 그 자리의 길가를 보아라. 너가 흘려보낸 그 틈과 갈라진 깨어진 그 틈 사이로 흘려보낸 물들로 인해서 이쪽에만 한쪽에만 들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벌과 나비가 깃들지 않니? 나는 너를 통해서 깨어진 그릇으로 흘러나온 그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돋아나는 이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구나 라고 주인이 그릇에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진 그릇, 금이 간 그릇, 상처나고 구멍난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래서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을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운디드 힐러로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심을 붙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 사명, 그리고 생명과 사명,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쩌면 실패가 예고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명과 생명, 생명과 사명. 여러분, 저도 이 목회 길에 들어서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할 때마다 하나님 또 실패합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온전히 행하지 못합니다 라고 자괴감이 느껴질 때,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에겐 특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향하여 가는 중에 무수히 많이 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그 골고다까지의 14개 장소, 14개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14개의 십자가 길 14처소라는 곳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행하셨던 또는 넘어지셨던 그 자리마다 잠시 멈추어 서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 순례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14처소 가운데 예수님께서 총 3번 넘어지십니다. 3처소, 7처소, 그리고 9처소. 첫 번째 초소 빌라도의 법정에서 드디어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으시다. 두 번째 처소에서 십자가를 지시다. 세 번째 처소에서 첫 번째로 넘어지시다. 네 번째 처소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처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만나시다. 다섯 번째 처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맡기시다. 여섯 번째 처소에서 베로니카라는 여인을 통하여 그 여인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의 피와 땀을 닦으시다. 일곱 번째 처소에서 두 번째로 넘어지시다. 여러분, 이러한 각각의 처소의 이야기와 각각의 처소에서의 묵상할 거리가 있지만 제게는 큰 위로와 또 새롭게 저를 일으키는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힘드냐?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생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드냐? 괜찮다.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넘어졌다.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급기야 이 무거운 나무 막대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때로는 대신 짊어지게 하기도 했단다. 좀 넘어져도 괜찮다. 걸어가다가 쓰러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나와 함께 걷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 내가 함께하마.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 묵상을 할 때마다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좀 넘어져도 괜찮다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면 된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느끼며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서
끝까지 이 사명과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열린 베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걷다가 힘들고 지치면 아까 불렀던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이 찬양의 두 번째 가사 2절을 함께 이렇게 불러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도 사명의 길,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에 이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얻고 십자가에서 바라봄으로 사명을 얻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다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열린 베델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바라보며 이 불가능한 가능성 십자가의 걸음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걸어가고 그리하여 진짜 영원의 봄 하나님 나라의 봄을 만끽하는 우리 모든 열린 베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품고 바라봄으로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열린 베델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바라봄으로 다 함께 봄으로 하나님 나라의 봄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